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스바냐서 2장 1절로 3절입니다. 스바냐 2장 1절 말씀.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기 전 광음이 겨같이 날아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에게 임하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를 찾으라입니다. 여호와를 찾으라. 이 스바냐서는 스바냐라는 선지자가 쓴 글이겠죠.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보면은 이 스바냐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살펴보면 여기 1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아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그래서 히스기야의 현손. 그러니까 현손은 우리가 말하는 고손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스바냐의 고조 할아버지. 자, 고조 할아버지니까는 결과적으로 히스기야, 그 다음에 히스기야 아들, 손자, 증손자, 그 다음에 고손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4대에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왕손이야, 왕손. 근데 왕의 계통을 쫓아온 것은 아니고 히스기야 아들이 여럿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 아들 하나 중에서 내려온 자손. 그러니까는 요시야 왕은 히스기야 왕의 증손자입니다. 그러니까는 촌수로 따져본다면 요시야 왕과 이 스바냐 선지자는 7촌간이야. 7촌간. 응? 7촌 왕 요시야 왕의 7촌 조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조카. 자, 그런데 그러니까는 이 스바냐 선지자는 이 고위층, 오늘날 하면 고위층, 정치적인 지도자라든가 종교 지도자 이 고위층의 그 삶을 잘 아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으로부터 따지면 약 2600년쯤 됩니다. 예수님 오시기 한 600년 전쯤, 정확히 따지면 한 40년쯤 돼요. 그럴 때에 이스라엘의 멸망을, 즉 유다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에서 돌아오지 아니하면 바로 심판의 날이 임한다라는 심판을 외친 그러한 선지자인 것입니다. 근데 그때에 정말 나라가 엄청나게 우상 숭배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 히스기야 왕은 아주 하나님을 잘 섬긴 선왕 중에 하나인데 그 아들은 악하기로 정말 유다 왕 중에 최고로 악한 왕이야. 그래서 얼마나 악했냐면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전에다 둔 그러한 아주 부패한 우상을 숭배한 자였어요. 역대하 33장 7절에 보면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목상을 하나님 전에 세웠더라. 여기에 자기가 만든 우상이라는 것은 므낫세 왕을 말하는 거예요. 그 므낫세 왕 히스기야와 아들이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전에다 세울 정도로 아주 악한 왕이었어요. 그 또 아들 아몬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아몬이라는 왕도 정말 아버지와 똑같이 우상을 섬긴 왕이었어요. 그 다음에 요시야 왕이 와. 그 요시야 때에 이제 이 스바냐 선지자가 같이 살았던 거예요. 스바냐 선지자가 관계가 좋죠? 아마 그 왕하고 조카 사이가 아마 사이가 좋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시야 왕이 개혁을 하는데 이 스바냐 선지자의 말을 많이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시야 왕이 또 완전히 산당을 제하는 개혁을 하는 그러한 선왕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때의 그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부패했냐 하면 여기 첫 번째
유다 백성은 수치를 모르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해. 여기 보니까 2장 1절 이렇게 말하고 있죠.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수치를 몰라. 부끄러움을 모른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좀 잘못하고 그러면 잘못을 지적하고 죄를 잘못하면 부끄러워하고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르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뻔뻔한 사람들은 어떻죠? 아주 다른 사람에게 덮어 씌거나 또는 아주 부끄러움을 몰라서 우리가 흔히 뭐라 그래요? 가죽이 두껍다 또는 철면피다 이런 말을 사용하게 되죠. 그래서 이때의 유다의 백성들의 상황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바로 자기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 속에 부끄러움을 모르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해. 죄에 대해 무감각했어요. 정말로 모든 자들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다 아주 썩어 부패된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얼마나 부패되고 썩고 욕심대로 살아갔나. 여기 보면 스바냐 3장 3절과 4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지도자를 말하는 거예요. 부르짖는 사자는 뭐죠? 잔인하고 아주 먹이를 완전히 목을 물어 죽이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또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요. 또 재판장들은 이리 때와 같아. 이리도 마찬가지 정말 사악한 것을 말하죠. 또 선지자들은 위인이 경솔하고 간사한 자요. 선지자들은 간사해.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이익을 쫓아간다 그런 말이에요. 또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는도다. 또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냐?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움직여가는 하나님의 법도를 떠나는 그러한 총체적인 부패의 사회성을 볼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오늘날도 보면 오늘날 세계에 돌아가는 거나 이런 걸 보면 전부 다 자기의 이익을 취하고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사회를 우리가 바라볼 때 정말 이와 비슷한 상황으로 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시대를 에베소서 5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럽다. 이렇게 말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은밀히 죄짓는 것들은 들춰내기도 정말 말하기도 부끄러운 일들을 한다. 그런 말이에요. 오늘날에 보면은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정욕과 욕심과 이익을 추구하며 못된 짓을 하는 사회상을 볼 수가 있지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유다서에 보면 종말에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나 이렇게 봅니다. 유다서 1장 11절은 사람들이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을 이와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가며 고라의 폐역을 쫓아간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가인의 길은 뭐죠? 예배한다면서 믿음 없이 그냥 드리는 거예요. 말씀과 관계없이 자기 멋대로 드리는 자기의 정말 뜻대로 드리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인간의 뜻대로 예배하는 그러한 모습. 또 싹을 위한 발람의 길은 뭡니까? 돈을 위해서 우리가 쫓아가는 그러한 하나의 목자의 모습이죠. 또 고라의 폐역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거야. 모세를 거역한 것은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 똑같아. 자, 그래서 그들은 어떤 모습이냐 이렇게만 유다서 1장 12절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는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 애찬에 암쳐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자,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 그러니까 욕심과 이익을 따라 물질을 따라가는 하나의 지도자죠. 또 물 없는 구름. 그러면 가짜야. 거짓이다. 그런 말이야. 또 뭐냐? 자기의 수치에 거품을 부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흑암에 들어갈 유리하는 별이라. 이렇게 말해. 결과적으로 우리가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죄 가운데 살면서도
부끄러움을 모른다는 거예요. 수치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얼굴만 뻔뻔한 게 아니라 속에 있는 양심이 둔해진 거예요. 양심이 마비된 그러한 상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그러면 우리가 여호와를 찾는데 언제 찾아야 되나? 언제 찾아야 되나? 이사야 55장 6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그렇게 말해. 그러니까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가 있고 부를 때가 있고 찾을 때가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게 언제냐? 여기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과연 언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가? 명령이 시행되기 전, 광음이 겨같이 날아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에게 임하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에게 이르기 전에.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4번 말하고 있어요. 명령이 시행되기 전. 그런 말은 뭐죠? 하나님의 징벌이 내리기 전.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광음이 지나가기 전. 이 광음이 겨같이 지나간다는 말은 빨리 지나간다. 그러니까 세월이 빨리 지나가기 전. 즉 우리가 심판의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 전. 그런 말이에요.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기 전에. 그러니까 같은 말이야. 같은 말인데 여호와의 진노가 이르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이르기 전 같은 말이야. 네 개가 똑같은 속뜻이 똑같은데 4번씩 하나님 말씀하시. 우리가 늘 성경에서 말할 때 하나님 말씀하실 때는 똑같은 말을 반복하지 않고 조금 다르게 표현하는데 속뜻은 같다 그랬어요. 왜 그러죠? 강조하는 말이야. 중요하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바로 우리 마지막 때에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이르기 전에 바로 하나님을 찾아라. 그런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정말 이 심판의 날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을 찾아서 회개하여 구원받은 민족들이 있었어요. 나라 백성들이 있었어요. 어디죠? 요나서에 보면 니느웨라는 도시가 있었어요. 아수르의 수도야. 그 니느웨의 큰 도시인데 요나 선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가서 멸망을 선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요나가 첫 번에 안 가다가 어쩔 수 없이 갔어요. 그래서 니느웨 성을 거닐면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너에게 내린다 라고 선포하니까 그 니느웨의 사람들이 다 정말 짐승까지 베옷을 입고 회개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멸망하기로 작정된 그 진노가 거두었다 이렇게 말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요나서 3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의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벌의 계획이 취소되는 거예요. 우리 이러한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 찾아라? 명령이 시행되기 전에, 하나님의 그 진노의 날이 이르기 전에, 세월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에. 다 버스 지나간 다음에 손들면 버스가 못 쓰잖아요. 그죠? 그러한 것처럼 바로 우리는 이제 그 날이 이르기 전에 정신 차려 하나님을 찾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오늘날에 보면은 우리 세계의 심판에 뭐가 있죠? 심판의 시계가 있어요. 그거를 운명의 날 시계라 그러죠. 이거는 미국 그 시카고 대학에서 만든 하나의 그 상징적인 시계인데 1947년에 미국 핵 과학자 그러한 그룹에서 이제 주축이 돼서 핵 전쟁의 위협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시간표를 만들었어요. 그게 바로 운명의 날 시계, Doomsday Clock이라는 그러한
시계를 상징적으로 만들었는데 그때 1947년에 만들 그때를 인류 종말은 12시가 되면 자정 12시가 되면 우리가 심판의 날이다 이렇게 정했고 7분 전으로 그때 47년 1947년을 7분 전으로 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시간이 그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이렇게 변화되었어요. 자, 그런데 1912년에 그 시간은 5분 전이었어요. 5분 전. 그렇게 되어 오다가 이제 1917년에 2분 30초 전. 1900이 아니라 2017년. 그 다음에 2018년에는 이제 2분 전이었어요. 2분 전. 그러다가 1920년에 1분 40초 전, 즉 100초 전으로 시간표를 정합니다. 그래서 2021년, 오늘 22년이죠. 똑같이 100초 전, 즉 1분 40초 전으로 정해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만큼 뭐냐? 핵전쟁으로 인한 위험도가 높아졌다는 의미가 되지요. 근데 그런 걸 보면 요새 보면은 정말, 여기 우크라이나 사태라든가 지금 막 거기에 전쟁의 그러한 그 공기가 보이잖아요. 조짐이 보여. 또 이제 그 우리 아시아에서는 대만, 남중국의 문제. 또 우리나라는 뭐죠? 북한의 핵 문제. 뭐 등등 여러 가지 위험 요소가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런 거를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점차적으로 이루어져 가고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과학의 발달도 그렇고 또 뭐냐 이 전염병 오늘 특히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분명히 하나님이 갖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이러한 걸 보면서 우리는 정말 여호와를 지금 찾을 때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왜 찾아야 되냐? 왜 찾아야 되냐? 그럼 찾는 거하고 찾지 않는 거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찾는 이유도 있어요. 자, 왜, 세 번째, 왜 여호와를 찾아야 하나를 살펴보면 여기 3절을 봅니다. 3절에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그랬어요. 근데 그 하반절에 봅니다. 혹시 너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여호와를 찾는 자는 뭐 한다고요?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해요. 숨김을 얻으리라. 아니 핵전쟁이 나면 다 죽을 텐데요. 예, 다 죽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능력은 핵전쟁보다 더 강하신 거예요. 핵보다 강하는 거예요. 핵보다. 이번에도 보면 그 통가라는 남태평양 통가라는 섬나라가 있어요. 그 섬나라에서 부근에서 화산이 폭발했어. 화산이 폭발했는데 그 화산의 폭발의 위력이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원자 폭탄의 500배야. 500배. 500배. 자, 우리가 그거 누가 했을까? 누가 했을까? 누가 했죠? 하나님이 하셨다고 믿나요? 성경에 있을까요? 성경에 있어요. 자, 여기 잠깐 봅니다. 아모스서 봅니다. 아모스 5장을 잠깐 보세요. 아모스 5장. 지금 갑자기 그냥 얘기하다 생겨서 아모스 5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8절 하반절에 봅니다.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자를 찾으라. 그 이름은 여호와 신이니라. 바닷물을 불러 쏟아. 그때 해일이 얼만큼 일어났냐면 15m 해일이 일어났대. 15m 해일이니까 엄청난 해일입니다.
빌딩으로 따지면 5층 높이에 물이 덮쳐왔어, 그 섬에. 그래서 그 섬에 그 통가라는 나라가 10만이 조금 넘어요, 인구가. 근데 87%가 해받았어. 수많은 사람이 죽었겠죠. 자, 우린 이러한 모습 속에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인정하는 자가 되고 믿는 자가 되어 하나님은 어떠한 속에서도 너희를 숨겨주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보니까 자, 숨김을 얻으리라.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스바냐 3장 13절을 보면, 자, 3장 13절, 12절,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너희 중에 남겨두리니, 그 남겨둘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 것이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치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괴사한 혀가 없으며 먹으며 누우나 놀라게 할 자가 없으리라. 이게 결과적으로 뭐냐? 이 남은 자들은 누가 남냐? 하나님이 찾은 자, 하나님을 찾은 자를 남기는데 그들은 어떤 자냐면 여기 보니까 입에 거짓말이 없대요. 자, 이것이 마지막 때에도 계시록 14장에 보면 14장 1절에 시온산에 어린 양이 섰고 14만 4천이 거기 함께 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 14만 4천은 하나님의 입맞은 자들이죠. 근데 그들을 하나님이 14장 4절 5절에 보면 그들이 어떤 자인가가 나와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라. 똑같아. 남기는 자와 그때 남는 자. 그러니까 스바냐서에 하나님을 찾는 자를 남기는 그 모습과 마지막 때에 인류 종말에 하나님께서 남기우는 자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왜 찾느냐? 환난 날에, 하나님의 심판의 진노의 날에 숨김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숨김을 받는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보호받는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다 그런 자가 되게 되시면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찾는가? 어떻게 하나님을 찾는가? 자, 여기 본문 3절을 봅니다. 3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해.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능력으로는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애쓰고 힘쓴다고 찾아집냐? 그렇지 않아요. 애쓰고 힘쓰는 사람은 누가 더 애쓰고 힘쓰죠? 저기 인도에 가면 돛 닦는 사람들, 불교의 어떠한 그 종파들은 막 무릎을 켜가지고 4월 초파일을 향하여 무릎을 켜가지고 10리 20리 또는 한 걸음 5걸음 걷고 3배하고 뭐 그런 거 하잖아, 그죠? 그러면서 부처를 만나러 갑니다. 그런 노력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찾는 것이 아니에요. 자,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사람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전도에 미련한, 말씀을 전하는 거야. 도를 전하는 거야. 그것이 사람에게는 미련해 보이나 하나님의 역사함으로 하나님을 찾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냐? 여기 보니 이게 말이에요.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는 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규례는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없이 막 그냥 떠돌아다니면서 그냥 고생하며 노력하며 밥 굶기를 뭐 100일 금식하고 뭐 인도에 가면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응?
자, 그러나 그들은 무엇인가 깨달았다 그러면 뭘 깨달은 거야? 사단에 의해서 깨달아지는 거야. 그래서 그들에게도 능력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는 참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악한 길에서 돌이켜야 됩니다. 불의한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자, 이사야 55장 7절에 보면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악인은 그 길을 악한 길을 버리고, 그 말이에요. 또 불의한 생각이 있는 사람은 불의한 생각을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부패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패된 것을 가지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실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예레미야 19장 7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바로 우리는 뭐냐? 악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을 찾고 불의한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겸손히 행하여야 됩니다. 겸손히 행해야 돼. 하나님 앞에 가장 겸손히 행하는 행위가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야. 예배라는 단어의 뜻이요, 본래 헬라어로 프로스코네오라는 단어인데 무릎을 꿇다, 허리를 굽히다, 그런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 우리의 마음과 의지를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한다. 그런 말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 말은 나의 의지와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굴복하여 나를 낮추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야. 그러니까 바로 우리가 예배 없이 하나님을 찾는다. 그 말은 찾을 수가 없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더욱더 귀히 여기며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만나주시죠. 자, 야고보 4장 6절에 보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어 나타나신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겸손히 나아갈 때에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죠. 자,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찾냐? 믿음으로 낭망하지 말고 인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세상을 살다 보면 낭망하기 쉬울 상황이 참 많아요. 그래서 시편 기자도 이렇게 말하고 있죠. 시편 42편 5절에 보면 내 영혼이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우리는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이 느껴질 때 낭망하고 믿음에서 떠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러지 말라는 거죠. 낙심하지 않아야 되는 거야. 그리고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해요. 계속적으로. 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그 말은 결과적으로 낭망하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역사함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 정말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인내하며 승리한 자가 있어요. 누굴까? 뭐 여러 사람이 있겠지만, 그죠? 우리가 사도들도 수많은 고생 속에 낙심할 수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 잘 안 나와 있어요. 근데 뭐죠? 우리가 욥을 알 수 있어요. 욥기서 23장 3절에 보면 욥은 너무나 정말 고통 속에서 친구들과 대화 속에 이런 표현을 하게 됩니다. 욥기서 23장 3절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 발견할 곳을 알고, 하나님을 발견할 곳을 알고, 그럼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내 이 사정을 호소하고 정말 내가
죄 없음을 말할 것인데 그럼 하나님이 나를 들으실 거야. 그리고 바로 이 환경에서 나를 벗어나야 하실 것.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그런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야. 그래서 계속 찾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욥기서 24장 8절 9절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가 없구나. 자기가 정말 호소하고 싶은데 찾아도 찾을 수 없고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어. 자, 그런데도 그러면 어떻게 될까? 낙심하고 우리는 넘어지며 하나님 어디 계시냐? 이렇게 불만과 원망을 할 수도 있었지만 근데 이렇게 말해. 자, 보세요. 자, 9절에 23장 9절에는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왼편에서 일하시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는 내가 찾을 수 없고 만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지금 뭐하고 계시다? 일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그러나 내가 만날 수가 없지만 호소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내 옆에서 일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인정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심을 그대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가 표현한 것이 이르죠. 아, 지금 내가 만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고 있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나를 단련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욥기서 24장 10절에 보면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오직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전금같이 나오리라. 나를 지금 단련하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낭망할 수밖에 없지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도 대환란 시대가 온다면 정말 믿는 자라고 고통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말씀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바로 그 다 죽어가는 환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결과는 무엇이죠? 결과는 나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배움나이다.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욥기서 42장 5절은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하나님을 더 깊이 더 높게 더 넓게 경험하는 체험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자신을 훈련시키고 단련할 수 있는 전금으로 만드시는 그 계획의 성취됨을 이제 깨닫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정말 회복과 더 갑절의 축복을 받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 지금도 똑같아. 이 스바냐 시대와 같이 오늘날도 상황이 비슷할 뿐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심판 시대에 남긴 자를 두어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를 보호한 것처럼 마지막 때에도 이제 이 세상에 그러한 시대가 올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는 자를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그 예비하신 곳에서 하나님의 그 천년 왕국의 백성으로 양육하는 시기가 있다라고 계시록 12장 6절과 12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지요. 그 기간이 얼마죠? 후 3년 반 1260일 동안 하나님께서 그 해를 입은 여자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으로 독수리의 날개를 받아 업어 날르는 그러한 은혜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것을 바라보면서 반드시 힘들고 어려운 때일수록 여호와를 찾는 자가 되어 마지막 때에 승리하며 하나님의 보호가 있는 모든 성도들이 있음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왜 여호와를 찾아야 하며 어떻게 여호와를 찾는가 정말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 정말 여호와를 찾는 자가 되어 환난 날에 보호받고 승리하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깊은 경험을 하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믿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